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영이 아름다운 당신을 내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간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2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떠나보내면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맞지 말고 친척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 중에서 내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네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네가 차지할 수 있는 실력의 사람이 되려면은, 그리고 모든 족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족속으로 인하여 네 자손으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귀한 아내를 네가 맞이하러 라반의 집으로 가라라고 파송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또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라는 그러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의 요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를 파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귀한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은 이 야곱이 바단 아람이죠. 그 땅에 라반의 그 고향에 가는 목적은 거기에서 귀한 아내를 맞이하여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아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무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야곱이 이제 그 자기의 신부를 찾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맞이했는데 신부가 이 야곱과 그의 사랑하는 신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아들을 낳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교회라 함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신부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통하고 뜻이 같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천국의 열매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야곱이 그 땅에 가서 그 삼촌이 있는 사는 땅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것과 비교하면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라헬이죠. 라헬을 보았을 때에 이 야곱이 라헬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쏙 드는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냐면은 우물가에서 샘물가에서 이 라헬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샘물가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도 샘물가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아내를 만날 때도 샘물가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데도 이 샘물가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샘물이라 하면은 이제 비유로 해석한다면은 샘물이라 하면은 진리가 솟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가 되겠죠. 여기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눈에 이 라헬이 참 아리따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이끌고 정말 들판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신앙 성질을 가진 그 딸이 바로 라헬이었는데, 양을 돌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지도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목자였고, 그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이삭도 목자였고, 야곱도 목자였고, 모세도 목자였고, 예수님도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목자 같은 심정으로 내가 배운 만큼,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누리는 만큼 이 생명을 정말 이웃들과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여서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의 사정을 알고 라헬이 야곱의 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나고 자기를 통성명하고 나서 뭐를 했어요? 입을 맞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입을 맞춘다라는 것이 키스했다는 것인데, 입을 맞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거기에서 의사를 확인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서로 의사를 맞춰보는 것입니다. 함께 비전이 같은가, 목적이 같은가, 우리가 서로 생각이 같은가라는 것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입을 맞추잖아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의견이 같은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소리,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입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뜻을 맞출 수 있는지를 견주어 보았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야곱이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라헬이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함께 미래를 나눌 수 있는 자다. 야곱이 이곳에 온 목적은 자기의 아내감을 찾아서 아내를 맞이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야곱의 목적입니다.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이삭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취한 것은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내가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아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결혼해서 귀한 자녀를 낳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인데 장자권을 가지고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집인데, 궁극적으로 아버지 집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합한 자가 되어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라반이 이 거래를 합니다.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품삯을 주겠다. 야곱, 너의 품삯을 네가 정해라. 라고 이제 야곱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야곱이 보니까 라반은 재산이 있잖아요. 월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을 달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을 달라 할 수도 있겠고 둘째 딸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세상의 원리도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는 더 정확합니다. 신앙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은혜인데 선물인데 공짜로 받는 것인데 그냥 받는 것인데 왜 공짜가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다 거룩한 자로 세워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굉장히 비싼 은혜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죠.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놀랍도록 오랫동안 교회에 가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에 그 죄사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느냐, 그때부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회개한 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은 만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이 여기에서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품삯을 정하라. 공짜는 없다. 일한 만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야곱이 선택을 합니다. 둘째 딸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7년 동안을 일하겠습니다. 둘째 딸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라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재산을 선택했다든가 첫째 딸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많은 재산을 내가 갖겠습니다. 최대한 이익되는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대신 당신의 것을 내가 많이 취하는 대신 그 대가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이 바단 아랍 이 땅에서 내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딸은 상당히 둘째 딸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 중에서 작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부족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의 목적은 뭐냐면은 둘째 딸을 내가 얻어서 이 딸과 하나가 되어서 이 딸을 데리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선택입니다. 첫째 딸을 선택한다든가 재산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땅에 남아있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의 많은 것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많은 것들을 취하고 거기에서 누리겠다는 것이 첫째 딸을 선택하는 것과 재산을 선택하겠다는 선택이고, 둘째 딸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와 합한 자를 만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선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12명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인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선택한 것은 내가 이 라헬이라는 이 내 아내가 될 사람을 맞이해서 이 사람과 함께 나는 준비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둘째 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라헬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레아는 어떻게 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눈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이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래를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을 보는 눈이 어둡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딸은 세상적으로 큰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라헬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눈에 곱고 누구 눈에 비칠 때, 야곱의 눈으로 볼 때에 라헬은 곱다 그리고 아리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아리따움을 보는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그 미의 기준이 다르죠. 지역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죠. 야곱이 봤을 때 아리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의 그 땅에 와 있는 목적에 합한 자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뜻과 합하고 야곱의 목적과 합하고 야곱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것이 야곱의 눈에는 아리따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요, 야곱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라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리따운 처녀가 바로 라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이 아리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굴에 빛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빛이 나려면 어떤 빛이 나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빛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은 나의 죄성이 보여요. 내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죄성을 뽑아낼 때에 죄성이 뽑아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오는 만큼 죄성은 뽑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고 쉽지 않은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성을 뽑아내면서 하나씩 이겨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씩 닮아갈 때에 뭐가 보이느냐? 진리의 길이 보이고 영생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죄를 이기는 법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들이 청년이 됐을 때, 장년이 됐을 때에 이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분명히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눈에서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학생들의 눈에서 정말 빛이 날 수 있길 바라요. 눈에 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서 빛이 나야 돼요. 물질의 상황에 관계없이, 세상의 형편과 관계없이,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이 열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의 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진리의 기준을 정확하게 붙들고 나갈 때에 그 눈에서 빛이 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야곱의 눈에 볼 때는 이 라헬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라반이 볼 때는 왜 둘째 딸을 택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반은 이 야곱을 이 땅에 눌러 앉히고 싶은 것이 이 라반의 소망입니다. 딸들만 있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라반의 그런 계획이고 그런 생각이죠. 라반의 목적은 야곱을 끌어내려서 앉히는 겁니다. 야곱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마음과 합한 아내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이 야곱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7년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숫자냐? 7년 동안 이 라헬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이 은혜의 삶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지, 천국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라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7년 동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7년이라는 숫자 동안 나와 아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신앙 실력을 길러줄 수 있는 기간이고,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만든 기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가르침과 아버지 라반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랑이 왔을 때는 신랑과 함께 떠날 수 있어야 됐는데 아버지를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실력은 아직 없어요. 그러므로 7년 동안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제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하면 율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가르침과 그들의 신앙의 형식을 따라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느냐? 율법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신앙을 벗어버려야만, 옛신앙의 틀을 깨트려야만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가고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야곱이 원하는 것은 이 라헬로 하여금 아버지의 틀에서 벗어나 함께 그 언약을 붙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7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헬과 야곱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통하는 기간이 7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사셨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4년을 사시는 동안 많은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참 기쁨과 은혜의 삶이셨다, 사랑의 삶이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만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7년의 삶이 그런 삶이었고 예수님의 33년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년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33년을 며칠까지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사랑했을 겁니다. 자기 사위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라반 방식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목적은 야곱과 함께 자신의 딸을 주면서 자신의 딸과 야곱이 함께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야곱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재산을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살도록 돕는 것이 그 야곱을 축복하는 길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곱에게는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목적은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선택은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그 보수를 받는데 그 보수가 어떤 보수냐? 돌아가기 위한 보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보수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대가를 이 야곱은 치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일을 하며 또 수고의 대가를 받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시길 바라고, 거기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거기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거기에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천국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장소가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의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나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기한이 찼다라는 것이에요. 기한이 찼다라는 것은 라헬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이제는 라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한 야곱과 마음과 뜻과 목적과 비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이르렀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라반은 이 세상 목적의 사람이고 이 땅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떠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라헬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야곱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무르익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라반이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 잔치를 벌여줬을까요? 기쁘기도 하겠지만 이 세상의 이 즐거움과 화려함을 그에게 선사하면서 고향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이제 밤에 이제 방에 들어가게 하는데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울 때죠. 방에 들어가게 하고 딸을 보내주는데 라헬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거기에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반이 행하였을 때 이 야곱은 그것을 속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반의 의도는 레아를 줌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욕심을 갖게 하고 또 레아는 이 라반과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딸이겠죠. 레아를 통해서 이 야곱을 그 땅에 눌러 앉히려고 하는 그런 아마 의도를 가지고 레아를 안으로 들여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아는 이 라반의 신앙 성질을 가진 자요 또 거기에도 실바라는 여종을 또 붙여줍니다. 붙여주면서 야곱을 그 땅에서 눌러 앉게 하자라는 것이 아마 이 라반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방 풍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이 세상의 법도로 야곱을 붙들어 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7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깨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속임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라헬을 달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레아를 요구했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이거는 지방풍속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조건을 또 제시합니다. 7일을 기다려라. 7일이 지나면은 내 딸 라헬을 너에게 넣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7일이란 기간도 또 완전 숫자죠. 라헬과 이 첫째 딸 레아와 정말 즐기고 누리고 라헬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잊어버려라는 기간이 7일이에요. 근데 7일이 지나고 나서 라헬을 주셔서 나는 라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큰지.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일 후에 이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라헬을 네가 취하려면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말합니다. 7년을 나를 섬겨라. 그러면은 이 라헬까지도 그 다음에 레아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런 7년이란 기간은 어떤 기간이겠습니까? 라반이 제안한 기간이에요. 라반도 이 7년 동안이면 충분하겠다. 7년 동안 내 딸 레아를 너에게 주고 또 실바를 너에게 주고 거기에다 또 비라를 너에게 주었으니 거기에서 7년을 살면은 네가 이 땅에 눌러앉아 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 네가 자리 잡는데 7년이면 충분한 기간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 라반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신앙 성질로 이 땅에 머물게 하려고 레아를 그에게 들여보내고 또 거기다 실바라는 여종을 붙여주고 거기다 비라라는 여종을 붙여주어서 이 땅을 떠나려 하는 야곱에게 그 야곱의 마음을 돌리려고 이 라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야곱에게는 라헬이라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부인이 있었고 또 이 레아라는 부인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 야곱에게는 두 부인이 와서 있는데 두 부인이 서로 성질이 다른 부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내가 한 명 있는 반면 또 그 라반의 딸이죠. 라반의 첫째 딸은 이 밧단 아람에 머물러 앉아 라반의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거기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세상에 큰 자가 되게 하려는 그러한 그 딸 레아가 이 야곱의 아내로 둘이 들어와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항상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반면 내 안에는 역시 세상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목적을 향하여서 세상이 주는 환경과 이런 모든 사건을 반응하여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보면은 그 부인이 2명이었다가 4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4명의 부인이 이 야곱의 품 안에서 심각하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 아내가 어떻게 하나 되어 가는지, 거기에서 4명의 아내가 있고 그 안에서 또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과연 몇 명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못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생활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후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